감사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서로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 먼저 고민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던 것들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멘. 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또 저희 아멘. 가운데 잘 교통해 주셔서 서로 격려함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을 정직히 전하는 또 사랑으로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이 시간이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음, 그래서 요한복음 그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만나는 장면인데 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 수가성이 저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제 그리십산 옆에 이제 수가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 있었는데 원래 이제 사마리아는 유대가 이제 솔로몬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대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 남쪽 유대는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유대이고 나머지 열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유다도 아치리의 침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텨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망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유대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는데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그 다른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키면 아직 그 나라 근본을 없애려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 그 땅에 들여오고 그 땅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 강제시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리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혼혈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고 혼혈을 했어요. 혼혈을 했고 유대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혼혈 안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혼혈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유대 민족의 순혈통을 지켰지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어떻게 돼야겠어요? 예. 줏대도 없는 인간,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은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을 때 원래 그전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로보암이 걱정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가면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반복하고. 정통성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반역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길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근데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거 못 지내는 거 허전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저 그리심산 그 산을 지목해서 저기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산이다. 이렇게 막 명분을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정통성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우와 하니까요. 근데 그 세월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다.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말도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드리는 게 진짜지. 또 나중에 솔로몬 성전 무너지잖아요. 바빌론 침략했을 때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무슨 예루살렘 정통이냐 해가지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종을 안 했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산 여인을 만나시죠. 근데 이 여인이 언제 물길로 나왔어요? 개혁개정판은 제6시니까 제6칠에 하루를 12시간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오죠. 대낮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보통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 고전 사극 보면 물길로 언제 나와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해가, 해가 진 후에. 네, 해가 지면 또 아침 일찍 나가죠.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때 물 떨어지면 저녁 때 되게 아침 일찍 나옵니다. 대낮에 물길로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이 여인은 왜 대낮에나. 대낮에 물길로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밤의 안 시선을 오는 피하기 위해서. 거예요. 사람들 피하려고. 왜 피할까요? 사람들 눈을 왜 피할까요? 무시당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하죠. 사람들 만나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싶어,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물길로 나와야 되는 삶의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2번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물 좀 먼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되게 의아해하잖아요. 이게 웬일이야? 왜 의아했을까요? 유다 사람은 예,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고 예, 예. 개취급하듯이 하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는데 말을 걸어서. 그렇지요. 예. 그 유대인 남자들이 세 가지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그리고 이제 옛날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유대 사회도 그 그런 이제 봉건적인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건다는 게 굉장히 파격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고상하게 생긴 분인데 자기는 스스로 천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깜짝 놀랬지요. 근데 예수님이 좀 격을 파격적인 거죠.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 달리 파격적으로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 3번 많이 아실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여자와 특별히 다른 점이 뭐가 있었어요? 남편이 맞았다. 예, 남편이 많았었지요? 네. 5명인지 6명인지 하여튼 최소 5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대학생 사역만 했거든요. 교회 전도사에도 중고등부도 한 번도 안 했고 주일학교 도 한 번도 안 했고 대학생 사역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제가 있던 모교회가 서울침례교회인데 대학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이 작년들 성경 공부를 좀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이제 60대, 70대 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저 대학생들 하는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겠는데 그분들이 제 편견을 깨줬습니다. 대학생들 예습 잘 안 해오고 있거든요. 뭐 이리저리 핑계대는데 근데 이 60대, 70대 되시는 권사님, 시다님들이 예수 예습을 너무 너무 잘해요. 잘해오는 거예요. 근데 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 남편이 많았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제주도 좋아? 제주도. 다들 뒤집어졌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편에게는 어떤 남편은 이 여인에게 5번이나 바꾼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스쳐가는 남편? 스쳐가는 남편. 일부러 처음 남편을 남편이 아니고 만날 때 스쳐가려고 스쳐가는 만났을 남자지. 것 남편이 같아요. 아니라. 한시적으로 너는 몇 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많았던 거,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행복의 사닥다리로 붙잡은 게 성적인 쾌락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전통적이었는데 현대 신학자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무리 사마리아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그렇게 남편을 쉽게 바꿀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의문을 품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한편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이제 성적인 쾌락을 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존의 대상. 이거 보편적인 많은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사실 이 성적인 생각은 남자가 훨씬 많고 남자 뇌 속 뭐 90%가 뭐 성적인 생각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그러니까요. 여자는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가 남편을 바꾸에 대한 것은 의존의 대상이에요. 아니, 그 의존의 대상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피해자다. 그때 당시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도 윤리가 전통적 율법 윤리가 좀 느슨해졌다 하더라도 여자가 쉽게 남편 바꾸는 있을 수 없는데 오히려 남편에 계속 버림받은 여자이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면 나름 설득력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다 그러는데 근데 다른 정황을 보면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렇게 남자들에게 버림받아서 불쌍한 사람 같으면 마을 사람들에게서 동정을 받았지 스스로 피해 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 왕따시키고 끄적거리.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남편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는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모습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누군가 같이 있는데 동거남이겠죠.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도 눈을 피해도 물길로 나와야 되는 이 여인의 살아가는 마음은 어떨까요? 목말랐을 것 같아. 예, 뭐에 목말랐을 것 같아요. 음, 삶에 대한 예, 여러 번 남편이 바뀌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삶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사는지에 대한. 예, 예.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행복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살기 이러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따돌림 당하는 그 마음의 소외감들이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해서 소외감들이 많았을 것이고 전통적인 해석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바꾸고 뭐 이런 걸 하다면 음, 거의 윤리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이라면 욕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여자이지요. 근데 그게 잘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남편을 바꾸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죄의식 많았겠죠. 그 죄의식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 이게 이제 믹스된 그런 상태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 만나가지고, 뭘 소개해 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 이게 우물가이기 때문에 생수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썼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단어로 보면 예수님 영생. 우리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영생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이게 삶의 조건이나 환경들에 종속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나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내 마음속 깊이에서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열정, 삶의 의욕,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것. 영생이 신약 성경에서 미래,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의미보다도 현재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영생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요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아래 6번 아래 되게 질문이 하나 도발적인 질문 있죠. 여러분 오늘 살면서 그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나에게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인데 저 예전에 그 찬송 부르면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고민 꽤 했었습니다. 음, 그냥 교회 좋고 하지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저는 제가 좀 까칠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그 나름인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교회 그래도 몇 년 다녔는데 뭐 그런 질문이 좀 굉장히 도전이 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실제에 대한 도전을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그냥 종교인의 틀을 답습하지 않고 고민할 수 있도록 했던 게. 근데 여러분 도발적인 질문.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영생을 누리며 사세요? 아멘. 아멘. 이야기 대답을 음, 듣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 질문을 끌어안고 그 이제 교제 가실 때는 교제를 해봐야죠. 예수님이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영생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영생은 정말 이제 미래에만 주어지는 약속된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두면서도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아가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에 이제 그런 고민 질문도 좀 끌어안으시고 지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생이 있다. 네가 남편 받고도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영혼의 갈망들이 더욱 극심해지는데 네 마음이 네 심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7번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예,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나 좀 주십시오. 그런 거지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했겠지만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 노래처럼 정말 행복하고 항상 기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영생이 약속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반응은 어때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럽니다. 그죠? 고구마 도 예수님 만나도 안 행복했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저도 사람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짓궂게 물어봅니다. 조금 저기 하면 저 근데 예수님이 좋아요? 그걸 물어보면 뭐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나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런 거.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젓가락으로 고구마 이렇게 잘 익었는지 아니면 찔러보는 것처럼 질문을 던져봐도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마음이 있는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고구마 전도 강사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어떤 때는 젓가락으로 고구마 찔려고 아니라 고구마가 날라와서 젓가락에 꽂히는 경우도 있다고. 어쩌면 이 사마리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물론 이제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많이 설명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가 있다. 심령을 정말 자유케 하고 기뻐하게 하는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생수가 있다니까 세상에 그런 것 좀 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이게 자신의 그 삶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자꾸 갈망과 죄의식이 점점 축적되는 그 삶의 쳇바퀴를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유추해 봐서 8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이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그 생명의 환희, 행복,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이 붙잡았던 사닥다리, 추구했던 방편은 뭐예요? 남편.
예, 멋진 남자 만나는 음,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성적 쾌락인지 멋진 남자에 대한 의존 감정인지 그거는 뭐 좀 의견이 다르더라 하여튼 멋진 남자 만나는 거. 그래서 이 남자다 싶었는데 이 남자가 아니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다시 다른 남자 만나는 음, 삶에 대한 열정과 추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인에게는 행복을 향한 그 절대 수단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향한 절대 수단인데 평소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5번이나 바꿨는데 한 두세 번 바꿨을 때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수근수근 했겠지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자기가 수치심도 갖고 사람들도 피하고 다니더랬지만 저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는 자존심이고 사람들의 눈총이고 다 무시가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행복의 사닥다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다음 9번 문제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저기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보기엔 김승환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번 문제.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추구의 방편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사닥다리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추구하는 행복의 방편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예, 아니, 당신이 추구했던 행복의 방편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이러면 행복하겠다는 행복의 그 사닥다리 방편으로 삼는 거 뭐가 있어요? 돈, 예,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또 건강. 건강. 음. 목사님, 예, 좀 지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예, 이게 소리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예, 그 여자가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예, 당시의 상황은 별로 예, 없었고, 예,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렇게 예,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남자들한테 이 여자는 계속 버림받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책이 있거든요. 예, 예. 아까 그 예, 이야기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여자가 그리고 이가 상대적으로 유대보다는 저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시리아한테 멸망이 되고 나서 약간 혼혈이 되어져서 유대 율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여서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겠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사실은 피해자다. 남자들 그렇게 해석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목사님, 이것도 사마리아에서 온, 아수르에서 온 어떤 문화였을까요? 아니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당시에 일부 일처제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닌가? 음, 예수님 당시에서는 거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 일처제였죠. 그 예전에는 일, 일부 다처제였는데 이게 그럼 아수르에서 온 어떤 사마리아만의 문화라고 그것까지는 제가 본 어,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방인적인 책에서 아직 그런 질문을 가져보지도 않았고, 책에서 확인도 하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아는가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표적인 게 리처드 포스터 영성운동가 같이 책 제목처럼 돈, 섹스, 권력이죠. 음, 쾌락욕, 소유욕, 명예욕입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이렇게 평안한 거, 몸뚱아리 편안한 거 이제 쾌락욕이고 쾌락욕, 소유욕, 명예욕인데
그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소유와 존재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기술책이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소유와 존재 책이 사실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핵심은 사람이 존재 자체에서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유에서 찾으려고 해서 인간은 불행해진다. 그 소유의 대표적인 것이 돈, 쾌락,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음과 인생이 이제 사과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연을 해서 이제 쾌락의 상징이라면 다음 주에 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 이야기 할 때는 이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명예욕에 대한 것인데 그 니체 같은 권력의 의지 보면 여러분 사람의 그 욕망의 집착 가운데 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쾌락욕, 소유욕, 권력 욕구 뭐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권력이요. 권력 욕구가 제일 강합니다. 보편적으로 20대는 쾌락 욕구, 30대는 소유 욕구, 40대 중반 넘어가면 권력 욕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단편적인 예인데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출마한 것도 우리나라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성이 안 차는 거지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면 이제 목사님들 이제 또 목회하실 분들이니까 그 니체가 권력 욕구를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정치 권력 욕구,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명예 욕구, 인기 짱이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욕구. 요 셋 중에서도 제일 집착이 강한 게 뭐게요? 세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니체도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증거를 뭐로 들었냐면, 어, 그 인간이 전쟁을 해오는 것은 욕망의 충돌인데 인간의 전쟁 역사를 봐라. 제일 잔인하고 제일 타협이 안 된 것도 다 종교를 명목으로 했던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복음의 사상에 보면 이게 바울의 회심에서 깨달았던 것 자기 의로움의 집착이죠.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과시하고 싶고 이 욕망. 이게 인간의 참 뿌리 깊은 집착이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바르티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여인의 경우는 뭐 쾌락욕, 소유욕, 명예욕이라면 이제 쾌락욕에 의존해서 영혼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이 여인이 예, 행복의 방편을 추구했던 것은 남자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이든 또 쾌락이든 남편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목마름? 더 목마르죠? 음. 가짜의 식사가 진짜에 대한 목마름 더해집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안 없어지죠. 죄책감 때문에 약간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죠. 사람들 안 부딪히려고 안 만나려고 하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 잘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도 사람 안 만나려 해서 이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도 죄책감인데 자기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 있지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 있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투자를 했댔는데 얻지 못하니까 더 목마릅니다.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지요.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사진 안 올렸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수가성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도 안 했네. 아까 그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부른 책이 있고, 그러니까 니체 같은 권력의 의지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복을 위한 그릇된 주님 추구의 결말은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예수님 찾아가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목하면 누가 먼저 말에 붙였지요? 예수님. 예수님 먼저 말에 붙였죠. 여기 대부분이 결혼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부 싸움하면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화해해요? 저희 집은 언제나 남편. 아유 그래요. 남편이 훌륭하시네요. 정말 훌륭. 한 시간을 못 넘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그 부부 생활 그 책에서인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화해한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붙이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요한일서 4장 있는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요. 근데 사랑하셔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죄인 오셨는데 죄인에게 어떻게 해주시려고? 음. 치료, 사랑의 용서, 치료. 그렇죠. 한편으로는 치유고 짧은 단어는 치유와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썼던 그 표현을 하면 생수의 기쁨.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영혼의 생명의 물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그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중심에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 중심의 마음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게 우리 첫 시간에 누가복음 5장 때 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 집에서 잔치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을 찾아오는 예수님 마음이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때없고 병든 자를 뜰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의원으로 의사를 비한 것처럼 우리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이죠. 진정한 하나님 생명을 누리도록 그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게 그게 있습니다. 13번 가 한번 우리 구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3번 문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을 알고 그 생수를 달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돌연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맥락에서는 아까 이 여인은 고구마 만져도 고구마가 젓가락에 꽂히는 것처럼 영생을 소개하니까 그런 것 좀 놔좀 주십시오. 대번에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우리도 많이 전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라고 사정을 하고 그래도 안 믿고 그러는데 한 번 전했더니 뭐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 정말 기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런 영원히 목마른 생수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간절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남편 이야기. 네 남편 데려오라. 거의 돌직구 날리는 수준이지요.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잘못하면 이 여인이 상처받고 떠날 수 있죠. 뭔 남의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침해하고 바늘로 콕 찌르듯이 그러시냐고. 고상하게 생각해서 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거 너무하시지 않나고. 그리고 튀쳐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예수님이 왜 깊은 그랬을까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못 들었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네, 좀 더 깊은 대화.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그 남편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18절에 보면은 그녀가 지금 이혼한 상태거든요.
음, 18절에 보면은 정시 예, 그렇게 혼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당신의 상태를 다 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을까요? 그 어, 이야기했다가 화내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아니죠. 끝까지 예, 그 뭐냐 말하자면 깊은 대화로 돼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대화의 깊이를 계속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사이에 좀 연결 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건데, 예,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 여인의 그래서 정말 거꾸로 온 거, 깊은 대화라는데, 이 연결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한, 예수님이 자신이 예, 다 알고 있다는 것, 이런 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그러니까 여자가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놀래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여인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런 말의 영향력을 좀 더 설득력, 음, 영향력을 좀 더 주기 위함이 아니셨을까요? 뭐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숨 감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이제 대단한 분이라는 흉내를 현재 내기 위해서. 남편에 대해서 계속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 그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한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남편을 꺼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힌트를 주면 이런 겁니다. 그 산상수훈 그 팔복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와 연관시킨다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네.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자 의존하는 마음. 음. 자신의 행복, 통칭하면 영생을 위해서 절대적인 수단으로 붙잡고 집착하고 있던 그런 남자 의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거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주고 싶어도 그의 마음이 받아들일 그릇이 아들 심령이 안 된다. 예.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요. 삶과 마음의 제일 중심은 남자 의존하는 마음이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의 마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전하고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거의 집착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행복을 향한 절대 수단 그거 내려놔라. 그 심령이 비워져야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영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냥 호기심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창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그겁니다. 복음에서 중요한 원리가 내 마음의 절대 수단에 내려놓음이 없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아까 이야기 나왔던 현상적인 모습에서 다는 아닌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제가 이제 예수님 좋아해 물어봤을 때 전혀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뭐 그 영생을 누리며 그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겠지만 저도 경험하면서 교회 잘 다녀요. 그런데 중심의 마음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현실. 체면, 뭐 여기 말하는 돈, 자기 명예,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 중심에 이전까지 그 찬양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했던 것처럼 내게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거 내려놓고 주인 삼았을 때 그러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려고 어떤 건지 경험하더라고요. 이 원리가 저도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는 게 좋고 신나고 그러지 않고 거기다 뭔가 더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세상에서 복을 주는 게 있어야 좀 좋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하박국처럼 정말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게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도자라서 정직한 신자라는 데는요, 그러면 터치가 돼야 돼요. 이게 단번에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터치가 돼야 됩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 종종 나올 테니까요. 한번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고민하고 그런 거 많이 느끼고 고민하고 했을 텐데,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리해서 네 남편 불러오라 했던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 붙잡고 있던 그거 내려놔라. 우선적으로 그거 내려놔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 네 남편 불러오라니까.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딱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이거는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부정? 예, 부정이고 방어 막 치는 거죠. 자기 방어 기제가 딱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더 이상 음, 하지 마십시오. 오,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고, 진짜 이야기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화제를 다른 데로 확 돌리려고 아, 그러죠.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음, 남편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다. 네 말 맞다. 근데 이거 짧은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짧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고 지금까지 남편이 몇 명이나 됐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모습까지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받아줍니다. 아시죠? 딱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마음의 죄책감이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를 했는데 그걸 품어주십니다. 음, 품어주시면 좀 이야기를 더 해나가시는 거죠. 아,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 예. 나의 그 저기 뭐야 진심입니다. 마음은 진심이죠. 음, 그래서 이제 여덟째 남자하고 사는데 일곱째 남자를 갖다 만날 의향이 있는 거죠. 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아이고, 그래서 무서운 항상 그 이 여자는 그 정말 자기를 꽃 피워줄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아주 생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일곱 번째 남자까지 생각하시면 대단한 통찰이세요. 여성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생의, 어떤 남자를 만나도 지금 생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보니 선지자도로이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예, 예, 조금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후다닥 화제를 돌리지요. 화제를 뭐로 돌려요? 그 이야기 계속하면 자기 별로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화제를 돌리는 화제를 뭐로 돌립니까? 예배할 장소. 예, 종교적인 주제를 화제를 확 돌리지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초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요새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딱 종교적인 거로 화제 돌리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음,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뭐가 달라요? 어디 가나. 요새는 옛날에는 장로교하고 감리교 뭐 어디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답해 주세요? 이 여인이 화제로 확 종교적인 음, 주제로 화제로 확 돌리니까 내 말을 믿으라. 내 말들 위로 하기 전에 그것만 말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핵심이 예. 무엇인지. 그렇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논쟁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질문에 내 지금 왜 화제를 돌리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그 실제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요.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장소가 어디냐? 이 단에서도 말고 그랬던 것처럼 장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의식의 절차가 어떤 모습이냐? 시간이 언제 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느냐, 예. 안 믿느냐. 음, 예배에 관해서 중요하게 좀 가르쳐 주는 것은 24절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그것이 이 중요하다. 말씀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성령님과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 성령님과 진리 대신 예수님.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아주 쉬운 대답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근데 진심도 진심에 뭐가 하나 좀 더 있어야 돼요. 진실. 진실. 그러니까 진실 진심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짓으로 인도하는 사람한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응답하면 참 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응답하면 더 잘 속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 신령과 진정을 하게 될 때 지금 이제 개역개정판은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판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진정 진리가 알레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보편적인 뜻은 진리라는 뜻인데 진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걸 진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라 성령님은 진리 영이잖아요. 네. 성령님이 이렇게 분위기 딱 맞춰가는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진리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에 따라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이렇게 했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다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진리로 번역.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중복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진정이 더 낫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자신의 견해지요. 근데 예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분위기 좋고 이런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배가 뭐냐? 왜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가? 베란.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음.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교인들이 또 가르쳐 줘야 되고
아니면 교인들이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눈치와 통밥으로 교회 생활 배우잖아요. 그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생각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익숙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사실 목사님, 선생님 네. 근데, 예, 제가 갑자기 뭐 급한 일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예, 얼굴 사진이 없었는데, 듣고는 다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 개인적인 기도와, 예, 성령님 같이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 차이점이,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말을 항상 하란 말이, 모든 기도하고,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예, 예. 항상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항상 먼저 외우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어, 성령님이 이끌면서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왜 가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맨날 힘들잖아요. 예, 약간 좀 힘들 때가 좀 많아요. 예, 예. 그,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야, 강구를 해라. 성령 안에서. 그죠?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 이거 와가지고. 와가지고, 야, 뭐 어쩔 때는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갑자기,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집을 나왔는데, 한 10m 갔나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뺨을 팍 막 치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도 아니고 아침에. 난 솔직히, 아유, 와가지고, 그전 같았으면 그냥 집어 던졌겠죠. 근데 그냥, 그냥 제가 웃고 마는데, 좀 힘들던데요, 그게. 뭐, 당연히 힘들죠. 아니, 이게 저녁이면은 좀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침이다 보면은 진짜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신학교 다닌다, 또 알고 있네요. 이게 손을 막 더 못 대는 게 이게 아주. 요가하면 또 와가지고 이제 퍼뜨릴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진짜 와가지고 마음에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해야 될, 말은 진짜 솔직히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탁 나가는데, 아이고, 너무 막 힘드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제가 완성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아시는, 아시는 분 누가 있나? 좀 원래 모난 사람 해가지고, 좀 참을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항상 예, 이것을 예. 누나 때문에 애고 다니는데, 강구할 때는 진짜 나의 이제 강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제 강구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예. 맨날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되긴 되네요. 아유, 감사하죠. 되는 분.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누나한테 맨날 밥 삽니다. 예, 감사해요. 아니 이렇게 이럴 때는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예, 예.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은 아침에 그냥 딱 대문 나섰는데 갑자기 빰 한 대 맞으면은 솔직히 상당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와, 엄청 기분 나쁘지요. 이게 무의식 중에 좀 저는 손이 먼저 좀 나가요. 음, 왜냐하면 이제 자연스러워요. 방어 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옛날에 저기 저 뭐 경찰서 막 그 갔다 왔거든요. 가서. 그게 뭐 나는 이제 막았다고 막았는데 이 사람이 그 뼈가 부러졌대. 그러니까 참, 아이고, 본옥을 치르셨네. 그 나중에 저 와가지고 저 부대에서 와가지고 저 해결을 받는데 조금 그래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다시 본문 이야기 돌아와도 괜찮지요? 예. 예,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가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라는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진정성, 간절함이지요. 또 하나는 바울이 가르친 거를 이게 정말로 성경이 가르친 게 맞느냐 자신들이 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배도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마음 참 진실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우리 대부분 앞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뭐고 이거 명확히 알고 가르쳐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분위기만 잘 잡는 거 가지는 안 되고요. 성령께서 진리에 따라 인도하시니까 예배가 뭐냐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복음과 인생이 이제 신앙 입문과정 첫 번째 단계인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거로 저도 그렇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하느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단 입문과정 기본과정으로 다 가르쳐주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도 그런 거 가르쳐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거의 마무리가 되지요. 그래서 여인이 음,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지요. 이게 이제 25절, 26절인데 이제 쭉 정리를 해가면 16번 문제는 우리 제가 보는 화면에는 저기니까 우리 한 전도사님이 한혜승 전도사님 한번 16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명확한 가르침을 깨우쳐 주자 여인은 놀란 듯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 쭉 대화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해 줬는데 결정적으로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됐는데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10절, 14절에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사람, 주는 영생의 그 샘물을 사람이요.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 예. 조금 더 이야기해 줘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샘물인지 하여튼 뭐든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샘물을 주는 사람이죠. 이거 한 단어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의 샘물을 주는 사람, 구세주? 구세주입니다. 세이비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에 응답해 주시는 분, 구세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정체를 밝혀 주셨죠?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메시아 안에 구원자는 궁극의 구원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일 때는 보통 교회에서 많이 듣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문자적으로 아, 그런 맞아요. 뜻이지요. 네. 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의미가 뭐냐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호주의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이렇게 두꺼운 책 한 분도 있는데 예, 그리스도 메시아는 절대적인 통치자예요. 영어로 로드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이고 주님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이 여인이 달라졌지요. 그 마음 안에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 그 조현정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7번이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는 왜 마을로 뛰어갔습니까? 앞에 1번 문제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 사람들도 피해 다녔는데 갑자기 물동이 다 버려두고 뛰어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 예. 이전에는 그 약간 자격지심,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거에 사람들이 피해 다녔는데 확 달라져 버렸잖아요. 아, 이것도 계속 안 오고 그냥 막 넘어갔는데 그 캐톨릭 수녀 시인 중에 이혜인 씨 있잖아요. 그 이혜인 씨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시를 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식구가 이래요.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제는 자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 피해 다녔는데 이제 자기 자신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 잊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가도 내가 메시아를 만나. 내 심령에 진정한 구원을 경험을 했다. 전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번 정리해 볼게요. 18번은 우리 김상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18번이요. 여인의 마음과 삶은 변했습니다. 생수의 기쁨을 맛보자.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그가 이제는 물고기를 버려두고 창피한 것도 잊어버린 채 마을로 뛰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각 장면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이 여인의 마음과 삶을 확 바꿔 놓았습니까? 예, 요거 도피하기 전에 이 여인이 확 변화된 원인은 뭐예요? 음, 음, 자기 마음의 안도함, 뭐 그런 게 있을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예, 예, 자기 그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좀 전해졌다는 그런 생각. 예, 예. 자신의 생각? 예.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여인이 마음이 확 변한 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만났다는 거. 만났죠. 누굴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난 구원자를. 예수님 만났지요. 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났다는 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만났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만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오늘날 올 때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와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실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 그 과정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구절의 때는 이때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유대 남자. 그냥 한 유대 남자를 알았지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남자라는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11절에서는요. 우리말 성경 그때 주여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 주여. 영어로 보면 그냥 경칭입니다. 이때는 주님, 나의 주님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경칭이에요. 선생님. 예, 선생님 경칭이고 19절에서는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거죠. 예, 보통 분이 아니시는군요. 물론 이제 그 선지자다. 구약 성경에 했던 그 선지자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범상치 않은 분 이전 그 이상의 의미 그렇게 봤다가 결국 29절에서 리스트.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할지요.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나의 절대적인 통치자,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믿게 되었다는 게 그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과제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 나올 텐데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생명할 이가 없는가? 아마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실까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또 그거를 터치도 안 하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 많았어요. 네, 이제 제가 이게 세미나 하면서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 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예전에 이제 서울침례교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30대 형제들 성경 공부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30대 형제들이 한 60명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근데 주중에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대여섯 명 됩니다. 예, 그 대여섯 명이 주일날 이제 예배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교제도 하자고 이제 자꾸 이제 초청을 하지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을 계속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세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사님 저 좀 보십시오 하더니 마당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11조금도 드립니다. 저는 천국 가가 아무런 상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천국 간 것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저 주중에는 부르지 마십시오. 주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럴 테니까 주일날 안 빠집니다.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아니 어떤 때는 야 교회 그런 교회만 있으면 교회 목회하기 진짜 편하겠다. 주중에 만 만나도 되고.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음, 여러분 그분이 아주 나이스한 신앙인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죠.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오는 날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 섭리가에 밖에 있는 삶을 네. 살고 있잖아요. 네. 별개의 삶. 많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 배워가지고 이제 난 이제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알았고 제가 물어본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저도 좀 당돌한 데가 더 이렇게 그 양반은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이렇게 올라보고서는 형제님은
천국 가서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데려 회의하는데 회의 끝나고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요. 이 전도사 그 집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이 집사가 주일날 얼굴이 붉어가지고 나한테 쫓아와서 그 키 조그마한 전도사가 자기 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다고. 그래도 반응을 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의외로 그런 모습 많습니다. 예수님 주님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영접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났으니까 세례든지 침례 받으면 그래서 구원받다 해주는데 이 사람 마음이 예수님 주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전도자로도 책임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고 기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건데 최소한의 종교 의무로 행하잖아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그게 여러분 좀 제가 좀 질문을 갖고 과제를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 여인의 모습도 그래도 아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했던 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마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집착했던 그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19번에서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을 얻는 과정에서 마음에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그릇된 추구에 그때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내려놓음, 인정이고 내려놓음이죠. 인정. 음, 자신의 그릇된 추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회개지요. 그리고 이제 17번, 18번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나의 구주. 구세주는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단과 추구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르는 마음이 되는 것. 그 결단과 추구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뻥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라고 했으니까요. 그 믿음이 정직하면 생명의 환희를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환희를 사실은 경험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20번 최지영 변호사님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소리 안 들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최 변호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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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어.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네. 예수님께서는 죄짐에 지치고 눌린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내려주시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직접 우물가에서 만나 찾아오셨는데 오늘날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오시지요. 성령님을 찾아오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으로서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이야기만 밤새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다면 한 사람은 밤새야 되는데. 맞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신비적을 체험할 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고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그 복음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뒤에 과에 나올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똘마니가 되어서 예수님 주님으로 예,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꿀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오늘 한 것하고 더 질문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목사님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지금 15분 그 아래 네모 안에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하신 가운데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또 다른 이름이 진리영이라,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하는 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약성경에서 가르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진짜 예배 마음이 드리는 자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요 구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신비적인 분위기 연출하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 예배의 뜻에 합당하게 들어가져가는. 그러면 예배 저는 그렇게 드리는 받아들여요. 자의 예.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도는 그 지금? 다음에 이제 진실한 마음의 경배, 그거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요, 예배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할 때 같이 예배 드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게 뭔지를 알고 드려야 돼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절에 자주 가면 받겠지 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 많이 드리면 예배가 빠짐없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 아니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가 이게 뭔지를 아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그 그렇죠. 경배 하나님 받으시는 높이는 합당하신 것이고 예, 하나님께 예. 드리는 예배죠. 근데 제가 지금 예배가 뭔지는 제가 지금 예, 지금은 말씀을 안 드렸지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예배, 개신교 예배 되게 패턴이 비슷한데, 앞에 찬양하고, 뭐 이제 장로교 때는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뭐 그 시편 교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뒤에 광고도 하고, 축도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게요? 진실한 마음, 여기 경배를 드리는 거. 나중에 예배 때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목사님, 예, 요한복음 4장에서 말이죠. 예, 요한복음 4장 1절 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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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예, 여기저기 많이 퍼졌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4장 26절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기 전에 27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광경을 보고 이 여인이 이분이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해석이 팩트처럼 단정할 수는 없지요. 팩트는 네, 아니라도 4장 1절에 있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거든요. 1, 2절이. 예, 그런데 해석적인 견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추천한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말이죠. 그렇게 정오에 물을 떠러 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람, 그러니까 남자한테 실망감으로 어떤 그 동네 사람까지도 다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이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예, 기대감이 예. 전혀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남편 데려와라 불러오라 할 때도 내 남편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거부감 실망이 있으면서도 이 여자는 또 요상하게 또 다른 남편을 갖다가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유대 남자가 이제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당신 보니까 선지자네? 그런데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면서 사실은 이게 비꼬는 거죠. 너 이런 것까지도 좀 나한테 가르쳐 줄 또는 알고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자야, 선지자야 이러면서 이 그러다가 교수님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묵상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러다 한 말에서 이제 여인이 병들어 있는데 어,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가죠. 예. 거기서 이제 이 여인이 예.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 또 다른 이야기 하거나 질문하지. 그렇군요. 지금 조금 지난 얘기인데 예, 예. 아까 예배 장소를 예, 예. 여자가 물어볼 때 예수님에게 물어본 의도는 예. 사마리아와 유대의 오랜 성전에 대한 갈등, 예, 세, 예. 세겜 땅이냐 예루살렘이냐. 예, 예. 사마리아는 세겜을 주장하고 예루살렘은 유다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예. 네, 세겜을 주장하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던 곳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거든요. 그거를 여로보암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 아까 예, 초두에 제가 그렇죠. 이야기 설명 네, 드렸었는데 여로보암의 주장과 여로보암이 정통성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실제로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상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여자라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상당히 많았던 여자라고 생각이 되고 자꾸 이 여자를 뭐 예. 남자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마치 창녀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절대 창녀도 아니고 이 여자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 남자를 이렇게 사귄 그 거였지. 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송 해석하고 목사님 싶거든요. 이제 아까 예, 초기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신학자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것은 그 성적인 쾌락에 대한 어떤 집착증 환자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요. 홍조도사님 이야기처럼 하나의 견해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사실은 피해자다. 그런데 예, 아직까지 신학자들 보편적으로는요, 전통적인 견해를 제일 많이 지지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전통적인 견해가 100% 단정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해석의 견해들이 조금 다른 거죠. 그 해석의 견해들은 다른 거를 조금 용납을 하고, 나는 이 해석이 제일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카톨릭 교회는 한 30년 전까지 해도 그 미사, 그 예배죠. 그때 설교 없었어요. 그 미사의 핵심은 뭐였냐면 캐톨릭 교회는 영성체라고 그러죠. 주에만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 드렸다는 기록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다 떡을 뗐다고 그럽니다. 주에만 찬양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주말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카톨릭이 그 주에만 찬양하는 거, 성찬양하는 같은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의식만 반복하니까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깨우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 주장해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예배 패턴을 새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지금도 루터교 할 때는 그래서 루터교회에서는 처음에 루터가 할 때는 그 주에만 찬양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안 없앴고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켈빈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개신교에서는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고 설교 중심이 되고 하면서부터 그 성찬행하는 것도 점점 횟수로 줄여지게 됐지요. 진짜 예배의 의미는 성찬의 의미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 당연히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고 교제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성찬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찬의 의미가 세 가지거든요. 예, 이게 떡이 잘리는 것처럼 포도주가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살이 찢겨지 피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떡이 하나이요 고린도전서에 했던 것처럼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성찬 참여하는 것은 요 신앙 고백 명확히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거 많이 몰라요.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과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하나 세워가야지요.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좋다. 그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지요. 복음 듣고 좋은 설교 듣는 거 좋은데 진정한 예배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어떤 해석으로 이 여자가 창기라는 해석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예, 여기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남편이 이제 5이었고 이제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여자는 가정을 계속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창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사실. 향기라고 표현까지는 안 해요. 네. 향기라는 표현은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해석적인 남편이라는 표현은 이야기 얼마든지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여자였지 행복한 가정 또는 맞아요. 생애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 그 넘치는 의미래요. 남자를 바꾸는 게 의존의 그렇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음. 그렇게 의미 해석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근데 그 해석은 뭐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텍스트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해석은 자유죠. 근데 내 해석이 이상하면 이제 다른 사람은 전혀 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해석에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주장을 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 지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이제 이게 좀 개연성을 두는 다른 해석에 대해 열려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창기라는 해석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예. 그건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받을 수 없는 건데 창기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 여기 보시면은 죽어서 남편이 다섯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 예. 남편 다섯이 그 끌려온 민족 다섯을 얘기하고 일곱을 얘기하는 건 우상 일곱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거든요. 그거는 알레고리칼 해석이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엉터리죠. 아니 그건 엉터리 너무 아니고 이게 그 오버했어요. 송도현 교수 그
저 뭐냐 엑스포 지멘터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엉터리예요.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예, 그 목사님이 책 4권이잖아요. 예, 예, 복음과 인생, 뭐 하나님 예, 나라 구원은. 예, 근데 이 4권 예. 그 인도자용도 있어요? 인도장도 있지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희가 요거 보험과 인생 마치고 나면 보험과 인생 인도자 파일 드릴 거예요. 아, 예, 예. 저 다른 책도 받을 수 있어요? 살 다른 수 있어요? 책은 지금 삼권사가는 책이 출간이 안 됐고 아마 3월 중에 출간될 거예요. 지금 2월 이제 교정 다 해서 3, 4권 2월 달에 출간 진행하는 3월 중에 아마 출간될 거예요. 책 자체도 음. 2권까지는 책으로 출간이 돼 있고 3권, 아, 그러면 4권은 3권, 4권은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책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뭐야 제본해가지고 사용을 했을 거예요. 책으로 아직 안 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아, 2월, 3월에 책으로 출간할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인도자 파일을 줘요. 아, 예, 예. 네. 그냥 사고 이게 싶고 받고 예, 싶습니다. 예, 약간은 적였는데 그냥 막 뿌리지는 않아요. 제가. 네. 그거는 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대됩니다. 끝나고 나면 인도자 파일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책도 출간하시면 인도자 그 이거는 지금 용도, 인도자 파일도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사용해왔던 거라. 근데 지금까지는 아, 이제 저희 교회에서만 사용하니까 뭐 얼마 안 되니까 제본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성경학교 여기 지금 보금과인데 일기라고 했던 게 조금 오픈해가지고 하려고 책으로 출간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오픈해서 이게 좀 이런 걸 좀 여러 사람들이 요청을 좀 했고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좀 복음은 좀 어쨌든 나름 좀 잘 전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출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면 예, 그 저희 이 복음과 인생 예, 이거 다 교육 받고 난 다음에는 예, 이 교재로 예,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 선교에 예, 예, 우리 예, 예, 경찰 신우애들 예, 예. 이 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저야 기쁘고 좋은 일이죠. 아유 제가 바라던 일이라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요. 예 너무 교재가 좋아서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걸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우리 송전호사님 한번 기대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한테 허락하신 거 너무도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헌신하신 거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